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질문을 환영을 하고, 조금 일찍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 로마서를 새롭게 접근하는 관점 정리를 했었는데, 칭의의 복음,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의 구속 혹은 칭의 같은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속함을 받는다. 그건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조금 더 그걸 포함하면서도 포괄적인 언약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면 더 로마서가 참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반역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끝까지 구약식으로 말하면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언약의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 보인다 하는 것이 첫 시간 내용입니다. 또 실제 지금 최근에 그 신학자들은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사성으로 가득 차 있다. 실제로 사복음서는 천국 비유라든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셨다는 걸 많이 명시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 왔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전개되는 바울 서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사복음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주로 십자가와 부활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에 갭이 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약학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좀 차이점이 있다. 좀 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르다 아예. 이 정도까지 주장을 해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 사복음서든 사도 바울의 서신이든 표현 방식과 그 내용이 버전이 다를 뿐이지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일치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확인해가는 관점입니다. 로마서도 사복음서의 토대를 둔 우리가 첫 시간 나눈 대로 언제나 구약에 근거해서 이제 신약이 전개되는 거니까 그럼 구약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을 이룰 때는 반드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죠. 제사라는 건 십자가니까 그런 것처럼 신약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약은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건데 성취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죄와 허물로 몸부림치는 이 세상 속의 언약 백성들까지도 다 죄와 허물 속에 살고 스스로가 주인 노릇 하는 거죠. 죄라는 그 정의를 정말 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 했을 때 자꾸 드러난 범죄 수준에서 죄로 본다면은 목사님들이 잘 정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죄는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건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드러나는 간음을 한다든가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가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로 보는 거니까 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죄인으로 잉태해서 죄로 이미 태어나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에서도 어떤 드러나는 행위는 범죄일 뿐이고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왔다 하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성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딱 대칭적입니다. 이렇지 않다면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 언약에 관한 관점으로 로마서를 본다. 볼 때 로마서가 정당하게 보여진다. 우선 로마서는 우선 이건 가장 중요한 틀인데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더 말하면 네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앞에 서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서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복음을 전개할 때 앞부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앞부분이.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앞부분에서 어떤 그 복음적인 핵심 명제를 딱 설명을 하고 그걸 풀어나갑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중요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이 중요하고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러나 로마서의 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 앞에서 얼마나 불의한가. 죄의 목록을 쫙 밝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수근수근 하는 자여 발걸음 피에 빠르고 열린 목구멍은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불의를 율법 앞에서 불의를 노출을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화평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이레네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재결합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적 12장부터 영적 예배가 전개되죠.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이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까지 인본주의와 빗나간 신학에서는 오해해 왔는가 간단히 정리하고 로마서를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선 요 부분 서론은 너무 중요한데 우선 좀 놔두고 큰 틀이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이 불의하다 이런 건데 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접근하는 방식. 첫째는 인본주의, 둘째는 알미니안 신학, 셋째는 칼빈주의, 넷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적 접근.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해봅시다. 첫 번째, 인본주의는 인간이 죄를 짓는다.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떤 실수하거나 범죄를 한다. 내가 범죄하고 이거 의롭다. 물론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말 안 하는 거니까 인간이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인간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돌을 닦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인간 스스로가 의롭다 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고행을 하든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소인이 대인이 될 수가 있다. 군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노력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한다. 이게 그 사람, 그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말 안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인간이 스스로 정의로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개념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실수도 내가 하고 그 실수를 극복도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답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윤리적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 이게 열매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미니안 신학은 인간이 죄를 짓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지만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 되고 안 받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성경식이 아니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도적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조금 도와주신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 인본주의는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자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의롭게 되고 인간이 열매를 맺는다. 알미니안은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좀 성경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붙들고 안 붙들고는 내 자유의지다. 내가 안 받아버리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구원도 자기가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성경이. 그리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은 좀 도와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칼빈주의. 이제 조금 더 복음적으로 전진한 입장입니다. 뭐 불의한 거야. 뭐 말할 것 없이 인간이 잘못했다. 근데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뭐 반응을 했거나 뭐 믿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하나님께 하신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제 복음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원은. 그리고 구원 이후의 성화, 구원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든가 교회를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우리 선교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일은 이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야지요. 근데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그래도 인간이 좀 할 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인간이 자리가 좀 있지. 인간이 뭐 아무 자리가 없으면 뭐 우리가 뭐 로봇이냐, 뭐 혹은 뭐 우리가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쯤 오면은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어떤 겁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하지 않죠. 이건 아주 산뜻합니다. 인본주의자들,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머리가 덜 복잡합니다. 다 우리가 하는 거야.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나가면 뭐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두 축은 알미니안 신학보다 칼빈주의가 조금 낫긴 합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중간한 거죠. 이것도 어중간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되 또 내가 그 자리에 조금 끼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예수 믿는 게 개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늘 복잡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서 더 복잡한 거죠. 공감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저희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아주 깔끔했습니다. 어차피 내 공부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 저 바보들, 예수제들 말이지.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복잡해진다, 자꾸. 뭘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가, 또 내가 좀 해야 된다고 했다가, 어디까지 그러면 내가 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개운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참 안식을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짐을 너무 무겁게 시골 안악내가 짐을 이렇게 머리에다 지고 가니까 트럭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좀 불쌍해니까 좀 타시오. 탔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탔는데 한참 가는데 제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니까 그 짐을 이렇게 쥐고 트럭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시냐? 그 짐 좀 내려놔라.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겠냐고. 대충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예수 믿어서 온전한 안식과 해방, 그 자유와 기쁨 이걸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니 교회 와서 이것도 하라는 게 많고 저것도 하라는 게 많고 점점 짐은 꽃배기로 지고 뭔가 직분을 맡으면 더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일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림 속에서 하는 그 일이야. 사도 바울은 죽인다 해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 이 칼빈주의도 이게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화는 우리 인간이 뭐 플러스가 된. 자 그러면 복음은 뭐냐고요. 복음은 뭐냐고요. 인본주의가 이렇게 드러나기에 깔끔하듯이 복음은 정말 일관성이 있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예수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지는 일이고 예수가 오시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눈 감고 이렇게 쳐야 되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인간이 들어가 있긴 있죠. 그러나 인간의 자리가 옆으로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이래 되면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그 지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선악과를 주어서 로마서 표현대로 그들을 모든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속에 모든 인류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로마서는 8장부터는 전부 성령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꾸 로마서를 너무 아들 그리스도에만 집중을 하지만은 아들 그리스도가 물론 뭐 중요하긴 하지만 8장부터는 전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1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정 계획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제대로 성경대로 믿어서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부 인간이 한다고 보는 거고 이 두 가지 알미니안과 이게 칼빈주의자 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은 여기는 뭐 인간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합력해서 뭘 한다 이러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닌가. 예수님은 계속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가 그 짐이 가볍다고 하는데 정말 가벼운 건지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것은 로마서를 그러면 로마서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려면 이 부분이 정의가 되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끌고 가는 그 로마서 구조의 뿌리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언약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9절 한번 성경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로마서가 딱 규정을 합니다. 뭐라고?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대략 이제 하나하나 로마서를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1장 9절에서 1장 2절에서도 그 아들에 관하여 1장 2절이고 9절이고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장 9절에는 아예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의 주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2에는 여기다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우리 모든 불의한 인생을 우리 의롭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뭐 중요한 거죠. 불의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그냥 있으면은 그 은혜를 못 깨닫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그냥 아버지가 집이 얼마나 풍요한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 하나는 한 번도 집에서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집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좀 좋은 척 했다가 아버지 기분 좋으면 지 기분 좋으면 좀 좋은 척 하다가 지 기분 수틀리면은 집이 좀 별로 안 좋다는 뉘앙스를 부려. 저기 한번 나가야 되는데 한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나가봐야 나가서 한번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한번 나가본 적이 있죠. 예, 그 군대 갔을 때 군대 갔다 첫 휴가 들어와서 우리가 막 풍선 달아놓고 첫 휴가 오는 걸 축하한다고 플래카드 만들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하나님이 탕자가 나갈 때 붙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붙드십니다. 너 한번 나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서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돼지가 먹는 지온 열매도 못 먹고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그 모든 아버지의 풍요한 생명과 부요하심과 복이 고갈되는 거죠. 점점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은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도 못 먹고 줄여 죽는구나. 그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이 돼지우리 속에서 이 광야에서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아버지 집에는 다시는 거기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거기에 갈증도 없고 다시는 그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불의한 가운데 두신 자를 불의해야 뭐 의롭다 하지요. 죄인이 돼야 뭐 의롭다고 십자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중요성인데 하나님의 의 중요성인데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로 약속하셨다. 이때 아들이라는 걸 우리 첫 시간에 그냥 유교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종속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동등 관계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참남하도다. 이 인간이 이게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것은 진짜 아들. 아담은 처음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지만은 진짜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신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우리 창세기 5장에서 아들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로마서 1장에서 7장은 이게 칭의의 복음 아닙니까? 칭의 이전에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는 근본 주체가 누구냐? 이게 아버지의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한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의 권한으로 의롭다 해주겠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불의를 걸머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옵시오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의 핵심 개념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면 그 이름이 중요하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범벅진 이 세상
아담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 갈등 많은 세상. 이 세상 정치 보십시오. 이전 정권에서도 반대 정권을 그렇게 탄압하고 또 새로운 정권은 또 새로운 또 탄압을 하고 끝도 한도 없습니다. 푸틴 같은 힘 있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약한 사람을 끊임없이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고 그 무고한 인간이 죽는데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아들의 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아들의 복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에 교회,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우리가 지체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좀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 조금 뭐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지도자 중심으로 이게 분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바울은 그냥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그냥 아니죠. 바울은 맞죠? 물을 주었고 심었고 물을 주고 그 역할이 다를 뿐이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된 지체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메시지가 이 로마서 1장에서 17장 안에 원리적으로 쾅 들어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게 이 아들로 말하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2, 3, 4절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가 오시고 그분이 모든 이 경륜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기도 하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종노릇을 하는 거고 그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의 통치 속에 그 아름다운 일을 행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교회도 세우고 더 많이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죽도록 고생도 하고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고린전서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로마서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이 1장부터 17장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 아들의 복음이라. 이것이 쾅쾅 앞에 나가면서 구약의 아들에 대한 구약의 전체 그 언약의 메시지를 이렇게 아들이라는 것에 딱 집중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에 약속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율법 앞에서 다 죄인으로 발각되고 죄인임이 폭로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의롭다 해주겠다. 그걸 통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세세 무궁토록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로마서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아들의 영광이 로마서 전체를 가로지르는 이게 아들의 복음 로마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느 신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혹은 다른 말로 그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은 오롯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구속 따로 설명하고 성화 따로 설명하고 뭐 또 그리스도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임마누엘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심, 그것이 신약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리고 로마서가 이전에 칭의도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칭의는 로마서의 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전에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에 쾅 이미 원리적으로 아들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성화까지 만들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이 이렇게 로마서를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로마서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 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 로마서를 넘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 이걸 우리는 언약의 관점, 또 그 언약의 내용이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관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때 하나님께서는 400년 종살이했던 백성들을 제사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심으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정말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로마서가 말씀하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이게 사랑했던 성경 규절이 로마서 전편에 그냥 칭의로 축소될 수 없는 그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로마서에 사실은 개진되고 있고, 로마서 한 권을 우리가 제대로 정통으로 이해하게 될 때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정당하고 올바른 시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예, 잠깐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이 복음만이 이 혼돈스러운 한국교회를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참 진리의 기준인 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에 더 마음이 끌리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목사 어떻게 하실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지금 예. 예. 아, 예, 예. 예. 이틀. 네. 네. 뭐 복음주의는 아니고 그냥 복음, 예. 복음주의 하면 어떤 최근에 어떤 또 신학, 그냥 뭐 복음, 성경대로. 뭐. 복음주의는 또 어떤 지금 신학의 유파지요. 현존 신학의.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깔끔한 건 인본주의도 깔끔하고 이게 신본주의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복음을 우리가 왜 받아들이고 믿고 예, 예.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 네 가지 중에서 뽑으라고 그런다면 복음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복음이 더 좀 좋다는 겁니까? 아, 예. 강의의 이제 포인트는, 이모주의는 뭐 완전히 철학이고, 빗나간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이제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제가 강의는 그렇게 전개된 거죠. 예, 예. 예, 예, 예. 아니, 뭐,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좀 그렇게 칼빈주의가 사탄의 교리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아, 예, 예. 우리 목사님하고 좀 두 분이서도 좀 약속도 하시면서 예, 예. 이렇게 좀 서로에게 이제 맞는 말씀도 서로 하시면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 예. 그냥 무거운 짐이다.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 예. 신학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머리가 터지고 네, 예. 복잡하다면 그게 그 뭐가 지금 엉겨 있는 거죠. 예. 신앙.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시원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시원한 냉수물은 또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예. 그 뭔가 처음에 뭐가 이미 엉겨버린 거죠. 이게 첫 단추가 잘 깨어져서 술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또 사실은 인본주의 깔끔하고요. 아예 그냥 인본주의자들은 머리가 깔끔한 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복잡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도 굉장히 쉽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렇게 어렵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네네. 칼빈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중요성을 강조를 네, 저도 뭐 칼빈주의를 어느 정도는 저도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칼빈주의도 모순과 한계가 들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칼빈주의라는 건 어차피 뭐 종교 개혁의 산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 칼빈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칼빈주의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생활 의롭게 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건 제가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뭐 그건 이제 더 많이 예, 언약적 개념.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 또 이제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예, 예, 예. 대권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 예. 이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그 독특한 능동적인 의도에서 세상에 구사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고 예, 예. 피동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스스로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는 능동적인 차원에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적 차원에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 예. 하나의 그 이제 능동적인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또 이제 우리 여기 노 목사님 나오십니다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 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가 구속적인 것은 맞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는 구약에서 이제 그 짐승이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속자로 오셨지만 예, 예.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것처럼 언약적 차원에서 보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아들로서 전권을 가지시고 예, 예. 능동적인 그런 위치로 오신 게 아니고 상당히 피동적으로 이렇게 예, 그건 이제 능동피동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면에서는 뭐 예수님이 그 수동능동이라는 표현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러 오신 분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 요한복음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런 면에서 아버지 뜻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면에서는 좀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그때 이끌려가는 건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세상적 개념으로는 능동은 좋은 거고 수동은 좀 나쁜 거라는 약간 우리가 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내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 아버지 뜻에 완전히 그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전적인 그 의존 상태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있습니까? 또 다른 분 또 질문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1, 2, 3, 4번에 네. 분류해 놓으셨는데 예. 첫 번째 그 분류가 어떻게 보면 항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들으면서 적은 거는 첫 번째는 죄성에 대해서 그렇죠. 두 번째 항목은 의롭게 됨이나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성공에 대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얘기 됐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네, 예, 예. 그 부분하고 네 번째 복음이라는 면에서 아래 위로 남으신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네, 예, 예. 뭐 저는 이게 성경적 개념이라 보고 이제 인본주의는 뭐 깔끔하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인간이 다 한다고 보는 거죠. 역사의 주체도 인간이고 자기가 뭐 이렇게 새롭게 인생이 바뀌는 것도 자기가 수행해서 한다는 거고 열매도 자기가 맺는 거니까 아주 뭐 잘 설명이 되죠. 잘못된 설명이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복잡한 거죠. 뭔가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림 자체도 복잡한데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되 인간은 하나님의 종속 변수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창조가 되고 섭리의 도구가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인생이 되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옆에 일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도표로, 이건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나 우선 도표로 하나님 옆에 자리에 밀고 들어갈 수 없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우선은 일단은 여기에 더 많은 이제 설명과 이제 성경의 이해가 필요하지만 우선 저 도표가 만약에 수용이 되신다면 굉장히 우리 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표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돼. 예,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시다가 네네. 그 인간 우리 사람 인류 세계에서 죄 가운데 가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셨다. 네, 예, 예, 예. 예, 예. 죄 가운데 가두셨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이나 원죄와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예, 뭐, 그렇죠. 한번 그건 찾아보십시다. 그거는 제가 자꾸 설명을 하게 되면은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 11장,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해야, 본문과 그 사상이, 로마서 11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이 읽으셔도 좋고,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딱 설명을 합니다. 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저희 구약을 보면 더 우리가 구약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영적인 진리를 구약은 육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지만 그 땅을 그냥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으로.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물론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분명히 죄악인데 하나님의 더 크신 그림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의 형제들이 결국은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삽니다. 우리 애굽을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인 거죠. 거기서 스스로는 못 벗어납니다.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 10재앙으로도 못 벗어났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지만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오늘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걸 타락은 물론 인간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건데 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뭐 하나님 모르셨나? 모르셨나 말이죠. 모를 리가 있나요? 모른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부정이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막을 수 없었나? 막을 수 없었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데 막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토론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정말 이건 한번
깊이 한번 좀 복음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주제이기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물어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면 뒤에 부분도 정말 복음의 감격, 아까 제가 탕자 비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탕자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려고 할 때 그냥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내어버려 둔 겁니다. 그게 뭐 아버지가 뭐 나가서 잘 살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떠나면 너 정말 어려워져. 그러나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가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복음이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겠죠. 안 그러면 자꾸 죄를 도덕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뭐 이 정도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